하겠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많은 기념일들이 5월달 달력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5월 5일 수요일 빨간 날이더라고요. 공휴일. 그 옛날 어린이들이 사람 대접 잘 못 받을 때 애들은 가라 그런 시절에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때는 어린이들 많을 때 차마 얘기하지 못했지만 요즘에는 1년 365일이 다 어린이날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로 10명씩 막 한 집에 아이들 방목하듯이 키워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 한둘밖에 없으니까 오기야 금이야 키우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어버이날이 또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 세대들 특히나 이 베이비 부모의 이 세대에 있는 분들이 참으로 이렇게 낀 세대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부모 형제들까지도 동생들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데 아이들까지 정말로 건사하기에 바쁜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고등학교만 졸업시키면 대학 가면은 자기가 벌어서 학교 다니기도 하고 또 벌어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대학원까지 다 책임져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졸업을 하고 나서도 자식 낳았다고요? 안 봐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손주들도 봐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자녀들한테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러한 분위기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낀 세대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개인주의와 서구화되면서 우리도 이제는 점차 서구화, 말 그대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중고등학교까지만 책임지고 이제 대학부터는 네가 책임져. 근데 이 정이 많은 사회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때에 우리 부모님들께 효도 많이 할 수 있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 많이 할 수 있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인들 생각하다 보니까 어린이날도 있고 부모의 달도 있고 또 5월 21일은 뭐 부부의 달도 있고 한데 청년의 날은 왜 없을까? 청년들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는 청년의 정의가요 이제 넓어졌어요. 이 청년들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고 또 얼마나 이 경쟁 시대입니까? 청년의 날은 없나 찾아봤더니 9월 18일 올해 매달 그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달이라는 거예요. 9월 달에. 또 뿐만 아니라 노인의 날도 우리 교회에서는 오래전서부터 잘 섬기고 있는데 10월 2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섬김에서 어린이 선물을 1살서부터 중고생까지 다 챙겨줬어요. 참 감사한데 이 청소년들, 특히 중고등학생들 이 입시에 막 찌들어가지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에는 대학도요 그냥 골라갈 수 있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막 좁았는데 지방에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도 안 내도 됐다. 뭐 수능도 없어도 된다. 입학하면은 전학생들에게 아이패드도 준다. 막 그렇게 광고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귀해지니까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명문대학교들은 여전히 들어가기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거기에 가려고 막 예나 지금이나 공부 스트레스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이 세상을, 그 세상의 많은 역경들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이길 수 있는 가정들,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특별한 날들마다 주고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그 선물을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도 받게 됩니다. 이름조차도 나와 있지 않는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자였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니까 이 얼마나 참 딱한 인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걷지도 못하는데 가정 형편마저도 넉넉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왜? 성전에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나와서 구걸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막막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다행히 그를 그 성전 앞에, 성문 앞에 매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그 도움의 손길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나마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성전의 앞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9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9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6시를 더하면 오늘 우리나라 시간이 딱 됩니다. 그러니까 9시에 6시를 더하면 15시죠. 15시는 오후 3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성전에 가지 못하던 그 다니엘은요,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꼬박꼬박 잊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주보 사이에 보면은 교회를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합시다 써 있는데 실천할 수 있는,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유대인들처럼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아침에는요, 개인 기도예요. 저녁에도 개인 기도예요. 그런데 이 오후 3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성전을 들어가는데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가 도와주세요.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에 올라간다는 그 내용이, 그 각오가, 그 결단이, 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는 아셔야 돼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 창문까지도 다 걸어 잠갔어요. 왜?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작당 모의하는 것을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두가 다 싫어하니까 붙잡혀갈 수도 있어요. 니네 모여가지고 뭐해?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의 손에 넘겨져 죽으셨잖아요. 베드로가 달기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왜? 예수님 제자면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냥 담대하게 올라간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사생결단의 각오, 그 믿음을 갖고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미문 앞에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성전의 미문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니까 이게 성전 도면이에요. 설계도, 도면도. 그런데 저 성전 앞에 미문,
이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그곳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베드로의 마음이 딱했을까. 여러분, 저 사람은 도대체 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을까?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묻지 못하는 이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길을 걷다가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 맹인의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는데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로 태어나면은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난자 그 사람의 본인의 죄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정상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이와 같이 태어나서 평생을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그거 아니야.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위함이라 하면서 그 안 못 보는 자에게 흙으로 침을 뱉어, 흙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그의 눈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을 때에 두 눈이 밝아져 앞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그때가 생각났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요 그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줄까? 목 내밀고 그를 빤히 쳐다보는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당시의 은과 금은 화폐처럼 통용되었어요. 오늘날에도 물론 거래소를 통하여 통용이 되지만,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내게 현금은 하나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가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그가 어떻게 해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나면서 스스로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그가 걷게 된 거예요. 서게 된 거예요. 또 뛰기도 한 거예요.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성전 미문 앞에는 있었는데 성전 안에는 단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자예요. 왜? 부정한 자, 이 몸이 올바르지 못한 자, 정상이지 못한 자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부정하다라고 해가지고 앞에까지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던 자였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를 일으켜 세우자 그가 그 안으로, 그토록 저 안이 얼마나 궁금했을까. 바깥까지는 항상 왔는데 저 안에는 얼마나 궁금했을까. 그 궁금증 때문에 그랬는지 안으로 막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어린아이처럼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뻐하며. 그러니까 그 안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도하러. 저 뛰는 자 누구야? 야, 봐봐. 저 미문 앞에서 늘 안진뱅이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대체 이게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으로 들어갔죠. 막 한참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다가 베드로를 딱 껴안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나를,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 고마워하며 기뻐하며 이 사람은 막 껴안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자가 이 사람을 고쳤다고? 저 사람이 누구야? 걔 중에는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아니야? 예수님의 그 따라다니는 그 자들 아니야?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소리쳤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아들었을 때에 저 행각이 많이 있는데
저 담벼락 밑에 행각이 많이 있는데 어느 한 행각을 이름 붙이기를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그랬어요. 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그랬느냐? 솔로몬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의 왕.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 그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육관이에요. 교육관. 교육하는 곳, 가르치는 곳, 배우는 곳, 토론하는 곳. 그곳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가르치는 겁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앉은 뱅기를 지금 고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만든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내가 3년 동안 어부 관두고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알아보지 못하고 믿으려 하지 않고 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바로 당신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바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예수가 낫지 않냐? 라고 물었을 때 당신들 바야바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거,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온다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앉은뱅이를 일으킨 거라고. 얼마 전에도 오순절이 끝날 무렵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120명의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모임이냐. 세술에 취했다가도 말하고,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모국어처럼 것처럼 이야기할 때 갈릴리 사람이, 외국 생활을 해보지 못하는 그 어부 출신의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외국에 능통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무려 3,000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게 되었는데, 오늘 또 이 성전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거기에 참여했구나, 방조했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통곡하니까, 웅성웅성 되니까 뭔 일 났어 하면서 제사장들과 성전 지키는 맡은 자들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뭔 일이야? 가까이 가니까 그 베드로 요한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오늘 설교처럼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베드로의 이 초기 설교는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와 함께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고 저 하늘나라로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 거, 그 이야기만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났다고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아니나 다를까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4장 4절까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한 것은 뭐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이야기를 베드로로부터 듣고 회개하였는데 여전히 제사장들과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여전히 성전 맡은 자들, 레위인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자리 다 빼앗길까 봐.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이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냥 다 만사형통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똑같이 여전히 불의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다른 것은 뭐냐? 우리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서 안 돼서 좌절하고 포기하였던 모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마지막 4장 4절의 말씀은 뭐예요? 그들의 말을 이미 듣고 그들이 감옥에 갇힌지 안 갇혔는지와 상관없이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에 이르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가 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 도전이 되었지만 내가 베드로처럼 감옥 갈 것을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작정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하고 했을 때에 믿는 자들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라니까 그 수가 엄청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내가 감옥 가서 죽는다면 그렇게 하실 분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5,000명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도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거꾸로 읽어본다면 그 기적은요 이러한 믿음의 용기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오늘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면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혹은 이미 나는 안 돼 체념하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안진뱅이였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소경으로 살았던 우리가 주님의 것을 보지 못했던 그 영적인 소경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우리의 눈도 밝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업신여기면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모두 맡길 때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저 하늘나라의 천국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모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